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는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우리 증인의 여정 6번째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안진뱅이 운명을 바꾸는 그 시간. 오늘 이 시간이 그리고 우리가 모든 예배 때마다 그런 중심을 우리가 고백해야겠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안진뱅이 된 운명에서 해방되는 날, 이미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나라고 하셨던 복음의 그 완전한 성취를 회복하고 누리는 날, 그런 예배로 또 그런 우리 훈련과 또 모임으로 인도를 계속 받아야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안진뱅이 운명에서 해방받는 것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운명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축복, 그 상태가 무엇인지 모르면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준 것, 사단이 준 옛 각인 뿌리 체질의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그것과 영적 싸움을 하면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계속 여기에 지배를 받죠. 그래서 먼저 틀린 구원관을 확인해라 그랬습니다.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가진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지식과 과학과 기술,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아는 참된 길 되신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재앙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이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미 멸망할 나는 죽었습니다. 영원한 안진뱅이 운명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는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된 평안으로 근원적인 평안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상태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알리고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예배 받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접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의 상태,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근원적인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구원의 축복을 사실 누리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안진뱅이의 운명을 바꾸는 그 시간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안진뱅이 운명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그 시작. 그것이 본질 회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첫 번째 먼저 확인할 것은 이 초대교회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분명 138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고 이어서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막 들썩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시대에 세계보고만은 전도 운동 속에 부름받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현실은요, 로마에 속국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 전도 운동 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문제, 갈등, 위기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론 시험이 있고 염려거리들이 있죠.
불신앙도 생깁니다. 바로 똑같은 초대교회 상황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한술 더 떠서 실제로 핍박 속에 있었잖아요. 박해 속에 있었잖아요. 녹록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자,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던 이런 현실인데, 두 번째로 성전에 오늘 올라가는 이 장면에서 제가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전은 로마 속국하에 지어졌던 성전으로서 본질이 완전 상실된 성전이구나. 본래의 성전 기능을 완전 잃어버린 곳이구나. 이 헤롯 대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분봉왕으로서 무려 4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실은 헤롯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벌써 헤롯은 죽었습니다. 46년 동안이나 건설한 그런 건축물인데요, 이것은 그의 정치적인 야망과 또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동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를 위해서 사실은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죠. 율법주의, 전통주의는 결국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절대 이방인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기준을 주장하면 다른 사람은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 율법주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네피림, 육신, 물질 중심이잖아요. 뭔가 이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로마 속국된 그 어려움에서 도와달라고 뭔가 한 방을 노리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영끌 비투하면서 또 로또 한 방 대박을 노리는 같은 심령이죠. 심리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신비주의가 그런 똑같은 상태거든요. 이런 신비주의 성전은 절대로 사실은 인생에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의 인본주의 성전 또한 마찬가지죠. 따라서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은 이방인의 뜰과 기도의 뜰과 후대의 뜰을 잃어버린 현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성전에 오늘 이 전도자들이 올라갔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올라갔다. 뭘 하러 가는 것이죠? 잃어버린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러 가는 것입니다. 비록 건축물 자체는 그대로지만 이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남은 자로 올라간 거예요. 이 헤롯 왕도 그렇고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성전의 제 기능을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리스도를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엘리야 같다. 사람들은 자기 동기에 맞는, 자기 취향의 입맛에 맞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이 사도가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완전 성전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죠. 완전 이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을 사실 지속하는 현장입니다. 또한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에서 모여 빠져나오는 발걸음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서요 빠져나오는, 내가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재구시 기도 시간에 내가 어딘가에 잡혀있고 묶여있는 그 운명에서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침몰하는 배에서는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불타고 있는 건물에서는요 빨리 탈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에서는요 빨리 운명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세 가지 뜰을 회복한 전도자들이 정시기도를 회복하는 누리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무슨 내용을 누렸을까요? 역시나 138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겠죠.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 동일한 언약 잡고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당연히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했겠죠. 이 예루살렘 어리어리한 화려한 성전, 그러나 아무도 저 안전뱅이를 도와줄 수 없는 성전, 그 성전을 오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현장을 봤겠죠.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뭔가요? 책임감을 느꼈겠죠. 그래, 우리가 뜻을 여기서 정해야 된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한 것처럼 이 교권화, 완전 정치적, 종교적 그런 야망과 동기가 모든 본질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을 회복할 남은 자다. 우리만이라도 정확한 복음 잡고 누리며 증거하는 기도를 시작하자. 저들은 이 땅에서의 가짜 복을 추구하면서 전부 다 사실 헛짓하고 있는데 우리만이라도 참된 복을 구하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말 하늘의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우리는 기도를 하자. 그런 플랫폼으로, 그런 파수망대로, 그런 안테나로 우리가 세워지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포럼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저는 그 장면이 다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그 시작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의 운명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로마 속국된 상황, 문제와 갈등과 위기,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 그런 운명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그랬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어요. 첫 번째로 안전뱅이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구걸하는 삶,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삶, 구걸하는 운명이었죠. (40년) 굳은 뼈를 도저히 스스로 펼 수가 없습니다. 과거도 안전뱅이였고 현재 미문에 앉은 자신의 현실도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래도 변함없는 운명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실과 미래는 창세기 3장 속에서 살다가 지옥 배경 속에서 고통받다가 영원한 지옥을 가야 했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요 필요한 것은 그의 근본 운명을 뒤집는 구원자와의 만남입니다. 사실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한 개인의 운명이지만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지금 속국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 아닙니까? 또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도 안진뱅이와 같잖아요.
야망과 인기와 많은 정치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이 헤롯도 알고 보면 안진뱅이 운명입니다. 또 교권을 속국 상태에서 조금 이룬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도 사실은 안진뱅이 운명이죠. 두 번째로 이 운명은 사람의 능력과 도움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이 안진뱅이가 누구를 쳐다봅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다고 그랬습니다. 기껏 사람들에게 구걸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얻을까 하여서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출입하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에게서는요,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동젓 한 입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 그의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참된 구원의 길은 안진뱅이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근본적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하였던 것이죠. 세 번째로 그 어떤 대단하고 화려한 세상의 방법으로도 안진뱅이 운명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화려하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러나 그 세상의 화려함이 안진뱅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의 운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 사단의 각인 뿌리 체질, 12가지 문제, 이 운명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능력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안진뱅이 운명을 해결하는 길은 재창조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재창조의 길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4절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까 답가진 자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그랬습니다. 안진뱅이는 여전히 자기 수준에서 바라봤겠죠. 동전 하나를 더 얻을까 하여 바라봤겠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였을 때 그들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걸이 아니라 주목하여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수준에 머물면 무엇을 하나 더 얻을까 하여 구걸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복음의 완전한 답을 나면 그 복음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확신이 있는 주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을 볼 때도요, 이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집중해서 보셔야 해요. 복음 없는 세상의 한계를 명백하게 집중해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마치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인생들이구나. 이렇게 더듬어 사람들이 뭔가의 뭔가의 것을 잡으려고 헤매고 있는 것이구나. 그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베드로가 확신에 찬 말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안진뱅이의 운명을요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이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서밋의 이름입니다. 안진뱅이에게 세상에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9절에서 10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모든 백성에게 뭐예요? 재창조의 증인이 됩니다. 결론, 우리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막 놀랍게 여기면서 주목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럽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막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성령의 충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본질 잃어버린 성전을 오가면서 본질을 회복하는 발걸음을 쫙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들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알고 있는 안진뱅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운명에 갇혀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때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거에 흥분하거나 들뜨거나 충격을 받으면 안 되죠.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까? 지속할 수 있는 그릇.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또 흥분에 도가니에 빠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주목을 또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왜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또 주목하느냐? 딱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진짜 전도자와 이제 가짜 사기꾼의 차이가 나거든요. 보통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동기로 나 물질 성공을 위해 달려가면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성공이 일어나면 나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아, 내가 이런 식으로 했다 하면서 결국은 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그걸 또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재창조된 사람인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의 제자들의 모습은 누가 누구보다 더 높을까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더 최측근입니까? 이거를 재고 있었잖아요. 그런 수준이 사실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덧입은 이 제자들은요, 그걸 지속하는 제자들은요, 완전 재창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한번 반짝 쓰임받는 교회, 성도가 아니라 일심전심 지속으로 세계복음화 끝까지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자신들이 쓰임받을 영적 그릇을 딱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진뱅이 운명 딱 적용을 하자면 틀린 나 중심의 동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가 똑같이 머무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엑시트를 해서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다시 본질에 집중시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벌써 본질 집중하는 목적을 갖고 들어갔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메시지도요, 본질을 집중시키는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 것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개인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선을 분명하게 걷습니다. 이것은 야망과 인기와 교권과 이런 것들에 구걸하고 있었던 헤롯과 또 유대인들, 이런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그 말을 할 수 없죠. 더 거기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요, 어떤 안진뱅이 운명을 걷게 되냐면 한 번은 반짝 쓰임받지만 절대로 지속해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재창조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까? 일심전심 지속, 이 바울과 요한의 여정처럼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앞에서도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복음의 본질에 딱 집중하는 그런 비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렸던 단어가 코람데오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먹고 살았잖아요. 사람 앞에 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기도한다는 것이 전부 다 사람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보이도록 금식 기도하고 보이도록 구제하고 사람 앞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참 복음을 체험하고 오순절의 역사를 지속하는 제자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사는 길이고 이것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이 전도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 앞에서 구걸을 해야 했던 안진뱅이가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재창조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냥 인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고백이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보호자의 기도 첫 번째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아닙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을 내 오력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오력까지 공급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남은 한 주간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 안진뱅이 운명을 바꾸는 시간을 누리게 하옵소서. 본질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키러 갔던 하나님 전도자들의 그 집중을 보며 매 순간마다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응답과 역사를 넘어서 호람데오의 신앙 고백하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항상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또 남은 한 주간도 이 언약 잡고 영육 간의 병든 부분들, 또 세상과 사단이 준 실패의 것들, 옛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 모든 안진뱅이 운명에서 완전 빠져나오는 참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영육 간의 병든 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치유하시며
모든 안전뱅이 운명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안전뱅이 운명을 바꾸는 그 시간의 언약을 잡고 재창조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